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같은 가문에 사는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서로 대비가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을 대비시킵니다. 그 중에 가인은 실패자이고 아벨은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경고를 무시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과 대비를 시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보존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또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실패자가 됩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족장시대를 맞이하는데, 족장시대에 보면은 한 가정에 형제들 간을 서로 대비시키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실패자이고 야곱은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형제들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복수의 한을 품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자가 되고,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은 요셉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내려가면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대비시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과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사무엘 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가문도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사사시대에 여성으로서는 오르바와 루스를 대비시킵니다.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고 과부들만이 남았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하면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된 여인이 됩니다. 오르바는 실패자요, 룻은 성공자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내려가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비시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선지자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대비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의 족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하란은 롯을 낳고 그 아비 데라보다도 먼저 고향 땅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고아가 된 이 롯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돌봄 속에서 자라고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후원을 힘입어서 가정도 이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극적으로 서로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내 모습,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될지 그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롯과 아브라함은 관계 생활을 대비시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나의 이익 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롯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삼촌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삼촌에 대한 예의도 잊어버렸습니다. 롯은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병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경고를 합니다. 소유를 위해서 관계와 도덕을 포기하는 선택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고 실패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을 때에 적어도 롯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삼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삼촌은 우리 가문의 어른이십니다. 삼촌이 저를 키웠고 삼촌이 저를 돌봐주었고 삼촌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삼촌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다음에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극구 삼촌에게 양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가 있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진 좋은 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관계와 도덕을 희생시키는 선택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관계 생활에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관계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관계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노십니다. 노처럼 물질, 돈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멀어지고 사정없이 담을 쌓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 생활의 실패가 신앙생활의 실패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롯과 아브라함은 사명생활에 대비를 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이 거주하는 성읍의 번영, 그 성읍의 안전, 이런 것을 지킬 책임이 거주자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이 네 명의 왕과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미 왕, 그리고 스모임 왕, 소알 왕, 이 5명의 왕이 전쟁을 하는데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롯도 사로잡아가고 롯의 재물도 다 노력하게 갔습니다. 롯은 자기 성읍을 지키는 사명,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정에서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 찾고 조카 롯도 구출해 냅니다. 끝까지 조카 롯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구출하려고 몸부림을 그리고 창세기 18장으로 내려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뼈를 깎는 기도를 하는데 롯은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10사람만 전도했어도 멸망을 막을 수 있었는데 10명도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멸망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롯은 자기 사명 생활에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사명 생활에 성공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등등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대비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물론 복을 주어서 장대하게 하리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고향에서 무슨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재앙이 왔다든지 아니면 몹쓸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그런 이유가 없어요.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살펴보면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도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지시한 땅이나 보여준 땅이면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곳으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할 땅이나 보여줄 땅은 순종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갈 바를 모르고 가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갑니다. 물론 조카 롯도 함께 갑니다. 출발은 참 좋았어요. 문제는 서로 재산이 많아지면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롯은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거나 아브라함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으면서도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롯은 처음에는 요단들을 선택을 했지만 점차 장막을 옮겨가지고 결국 죄악의 도시 소돔 안까지 들어갑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족의 손을 잡고 가나안이 아닌 소돔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합니다. 롯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결국 롯은 창세기 19장 끝부분을 보면은 큰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의 조상, 작은 딸을 통해서는 암몬 족속의 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부터 모든 전쟁의 역사는 모압과 암몬 족속과 히브리 족속 간의 전쟁 역사이고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그 발걸음을 잠시도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힘차게 진행을 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을 동굴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통과하는 터널로 생각을 합니다. 동굴은요, 끝이 없어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곧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만났을 때마다 이건 지나가는 거다.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족장시대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와 선지자시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과 약속 성취의 실패자이고 아브라함은 약속 성취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유지가 되어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모든 소유를 불태우고 맨몸으로 탈출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당장 이익을 챙긴 롯이 승자같이 보였지만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십시오. 해를 등지면,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듯 하나님을 등지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선택을 통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롯은 관계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롯은 사명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실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데비드는 인생 생활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실패한 롯 쪽입니까? 성공한 아브라함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실패한 쪽입니까? 성공한 쪽입니까? 대비가 되는 인생 생활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